양심대로 살거나 법대로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고들 합니다. 문제는 일부 다처인 국가와 종족에서는 여러 여인을 아내로 삼아 사는 것이 비양심적인 것도 아니고 부도덕한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선과 악, 시와 비, 의와 불의가 다르거나 상반되기도 하는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교리나 법이나 이념은 구원 방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와 불신앙으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좇아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성육이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과 거듭남, 자유와 평화, 성결한 삶과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규범은 주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며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박해중의 사랑의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요 행인임을 의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요 행인임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 곧 자연적 자아의 정욕을 따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죽음은 허망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거나 없어질 세상적인 소유도 사랑의 방편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항상 제어해야 한다는 말씀은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는 영적 자아와 죄악의 유혹을 쫓으려는 자연적 자아의 내적 대립과 내적 싸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학기 말 시험 때 커닝을 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 신학생이 밖에 나와서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더랍니다. 믿음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그만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기간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러 다녔습니다. 약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언젠가 밤 9시에 야간 강의까지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전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손잡이를 잡고 서서 앞에 앉은 손님이 빨리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앞에 앉은 손님이 엉덩이를 들었습니다. 막 앉으려고 손잡이를 놓으려는 제 엉덩이가 옆으로 밀리는 동시에 한 아줌마가 후다닥 앉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슬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아줌마의 숙인 얼굴을 보니 몹시 피곤해 보여서 그럴 만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우리 자신의 내적 갈등 및 내적 싸움의 승리는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 선교를 위한 선행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선의 헬라어 칼레는 훌륭하고도 멋지고 매력적이며 올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뜻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성서 신학자이며 설교가, 방송 해설가, 저술가, 글래스고 대학의 성서 신학과 성서 비평학 교수, 신학부장을 역임한 바클레이는 여기에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진리가 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광고이다. 즉 생활에 의해서 그는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거나 혹은 하찮게 여기게 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악행자라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바클레이는 타 종교인들이 교회를 고의로 비방한 신뢰를 들었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유대교 및 유대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으므로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차이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주 곧 메시아로 믿는 것이고 유대교는 메시아 사칭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직접 가해지는 비방과 중상이 있었습니다. 인육을 먹는 풍습을 지킨다고 중상했습니다. 인육을 먹는다는 비방은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이 잔은 새 언약의 피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왜곡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고 비방하고 중상했습니다. 심지어 근친상간을 한다고 비방했습니다. 근친상간을 한다는 중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아가페 곧 사랑의 축제라고 부른 것에 대한 왜곡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타 종교인들은 사랑의 축제라는 명칭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축제가 부끄러운 짓들을 행하는 유혹적인 주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왜곡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업에 지장을 준다고 비방하고 중상했습니다. 그 예로 에베소의 은장색의 고소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고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관계를 바꾼다고 비방하고 중상했습니다. 이유는 가족의 일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들로 하여금 주인들을 적대시하게 한다고 비방하고 중상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로 하여금 주인들을 적대시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주인을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주인들에게도 종에 대해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종 관계가 자연스럽게 와해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류를 미워한다고 비방하고 중상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인간 세상과 교회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죄와 불신앙으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선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불충하다고 비방하고 중상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신격을 부정하여 예배하지도 않았고 향을 태우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육이신 주 예수님만을 그들의 유일하신 주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 주라고 언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중상과 비방과 모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올바른 평가와 판단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남의 언행과 문제와 삶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추측과 남의 말만으로 왜곡하고 왜곡한 것에 의거해서 비방하거나 중상하거나 모함하는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여 행인인 우리는 우리 신앙 인격과 신앙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과 비방과 중상과 모함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은 성령을 줬는 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선행입니다. 그리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써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